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새기리 이 흘려주세요 하는 나를 주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을 인정받겠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려면 예배를 억수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려면요, 예배가 너무너무 귀하게 보여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받은 내용입니다. 믿음을 인정받은 내용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싶었어요. 저 아브라함 진짜 나를 믿나? 진짜 나를 경외하나?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네? 아브라함,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나에게 제사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성공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를 드리고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제사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려고 합니다. 알려고.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 쭉 봐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고향에서 나가. 어디로 갈까요? 몰라도 돼. 나와. 그때 아브라함은 그냥 나왔어요. 너 날 제법 신뢰하네? 나를 믿네? 믿음 있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무렵에 아내도 나이가 많았어요. 아무도 그때 아브라함 네 아내 자식 젖먹일 거야 말을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그 말을 했어요. 와,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안 그러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가지 더 관문이 남아있다. 그간의 믿음 가지고는 네 믿음 인정 못해. 그래서 오늘 하나 더,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진짜인지 가려내려고 하셨는데 기도 가지고 아니요. 전도 가지고 아니요. 봉사 아니요. 구제 아니요. 뭡니까? 답은 제사였습니다. 제사. 예배였어요. 예배 가지고 제사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려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가 날 정도로 사랑했는가 봐요. 너무너무 100세의 아들을 애지중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사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진짜 날 경외하는지 시험하려고 진짜 네 날 믿나 시험하려고 그러셨대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아들을 사랑하는 걸 인정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그 당시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번제는 아시죠? 일단 칼로 잡아야 돼요. 아이를 그려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리고 불태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들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겠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가 마귀의 음성이가?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동안 아브라함이요 제사를 많이 지내왔는데 특별히 이사할 때마다 제사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가 마귀의 음성이가 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혼란이.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두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저 먼 곳에 3일길이 걸리는 모레아산에 가서 제사하라 그랬기 때문에 출발을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 멀리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이 보이더라. 사절에 3일째 되는 날. 그때 두 종들 여기 남아있어. 내가 아들과 저기 같이 가서 제사하고 올 거야. 그리고 아들에게는 나무를 쥐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제사를 갔어. 가서 아브라함이 나무를 쌓아놓고 아들을 묶어서 나무에 얹어서 칼을 잡고 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이제야 제사에 합격했을 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사에서 믿음 인정받았어요. 제사에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봅니다. 나를 진짜 섬기나 나를 제대로 믿나. 하나님의 예배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예배 인정받으세요. 예배 인정받으세요. 네? 그동안 아브라함 믿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 떠나라 그러면 당장 떠납니다. 목적지도 없이 떠났습니다. 믿음 있잖아요. 아무도 100세 된 아브라함 보고 네 안에 사라 아이 젖 먹일 거야 말을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먹일 거야 믿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이제 안 그러고 제사에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여러분 구제도 중요하지만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성패는 예배에서 판가름되었습니다. 예배에서. 사실 우리가 늘 드리는 게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십니까? 예배에 어느 정도 집중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에는 너의 모든 귀한 보물을 다 넣을 수 있다. 그게 아들을 넣으래. 어떤 면에서 이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띵 할 수가 있어요.
어질어질하고 아찔할 수가 있어요. 짐승을 잡아 제사라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아들을 죽여서 무슨 이런 제사가 있노? 예? 짐승을 잡으라 그러면 공감할 수가 있는데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해라. 그럼 제사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사에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하면은 내 아들이 죽는다. 그럼 여러분 생각은 이 예배를 망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오늘 예배함으로 내 아들이 죽는다. 이 교회 문 앞에 얼씬할 수, 끓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내 아들이 죽는다. 집에서 나오겠어요? 나오겠습니까? 내가 나가면 아들 죽는데. 이 예배에서 아들이 죽는다 그러면요, 전부 손살을 치고 도망할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가다가도 전화해가지고, 야, 네 몸에 이상 없나? 이상 없나? 나 오늘 예배하러 가는데 네 죽는데 이상 없나? 출발하기 전에도 막 확인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내 예배에 자식이 죽는다. 어떤 사람은 손살을 치고 도망하고,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해놓고 막 도망갈 거예요. 무슨 그런 예배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람 보고 제사에 아들을 바치라 그랬죠? 왜 그 말 하셨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아, 제사는 네 아들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고귀하고 고귀한 게 제사다. 제사에는 아들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희생시킬 정도로 제사가 얼마나 귀한 줄 아냐? 제사를 장난으로 생각하지 마라. 제사를 발에 때로 여기지 마라. 제사는 아들을 죽여서도 할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다. 네? 가치가 있는 거다. 여러분, 어째서 제사에 아들을 넣으라 그러면 안 돼! 그럽니까? 네? 제사를 허접하게 보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시시한 그거 네? 제사 그러면 먼지 가득한 창고 같고 말이에요. 내 아들 새끼는 금싸르기 같고. 아니, 이 내 금싸르기 같은 내 아들을 어떻게 금 창고에 집어넣겠나. 내 자식은 금덩어리요, 다이아몬드요. 제사는 흙이요, 돌이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섞겠냐, 이게. 하나님이 이런 우리 사고 구조를 확 뒤바꿨어. 아브라함, 제사는 아들로 넣을 수 있다. 제사를 어떻게 보느냐, 제사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잡아서 제사해라. 그건 나쁜 짓을 시킨 게 아닙니다. 그거 죄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제사에는 아들도 희생시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만큼 제사를 하나님은 하늘만큼 땅만큼 크게 보신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 우상에게도 자식을 불살라 제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그 신이 우상 아닙니까? 죽은 신 아닙니까? 그 죽은 신에 자기 자식을 불살라 태웠다니까요. 제사로.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소설이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신청이를요, 신에게 바친다고 물에 빠뜨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방인들은 자기 자녀를 불살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쳤대요. 얼마나 그 제사를 크게 여겼으면.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제사 안 하면은 가문이 망하고 자녀가 망하고 비가 안 오고 절단난다 생각했겠죠.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여겼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제사하는데
자녀를 바친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바친 것은 일단 첫째로 아브라함은요 제사를 엄청 크게 본 겁니다. 여러분 눈에도 예배가 모든 것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보이길 바랍니다. 크게 보이길 바랍니다. 내가 이 예배에 모든 안 넣으면 나는 예배를 모독하는 거다. 모독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참 멸시했습니다. 이거 예배 그거 뭐 무시를 넘어서 멸시했어요. 멸시. 그래가지고 제사할 때는요 가져오는 짐승이 있잖아요. 아무거나 가져와. 뭐 저는 거 병든 거 눕는 거 가져와. 괜찮아. 예배 그거 별거 아닌데 뭐. 떡 더러운 거 가져와.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또나게나 아무거나 가져왔어요. 왜? 제사를 멸시했거든. 제사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사 그러면 아이고 범패스럽다 복잡하다. 어떤 사람은 예배 그러면 아이고 예배 그 무슨 순서가 그림 만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묵도가 있고 또 찬송이 있고 성경 보는 교도문이 있고 성경 읽기고 말씀이 있고 축도 아이고 범패스럽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뒤로 나다빠질 거예요. 나다빠질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사에 바친 것은 이 제사는요 내 뱃속 깊이까지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에는 제사를 보는 하나님의 눈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제사는 광채가 나.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내 자식도 저게 던질 수 있다. 던질 수 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사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비누아사 홈리는요 이들은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 아이고 그러면 형식 그럼 멸시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삶으면 사람 시켜가지고 갈고리로 푹 찔러가 건져가고 제물을 구우면 굽지마 우리 제사장님은 생고기 좋아해. 굽죠. 내가 안 주면 뺏으려고 그래. 왜 그렇게 했느냐.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런 판국에 하나님 나오라. 제사에 네 아들 넣어봐. 왜 그렇게 제사를 지금 밟고 그렇게 보느냐 이게. 제사는 아들을 넣을 정도로 고귀한 거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제사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은 이 예배를 뺏어가려고 제사를 뺏어가려고 그것만 뺏으면 저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까. 제사 예배 뺏으면 믿음 날아가니까. 사탄은 그걸 노립니다. 예배를 뺏어갑니다. 보세요. 이 사탄이 믿음을 뺏어가려고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의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하게 만들었습니까? 느부갓네살 네가 신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을 불러서 그 신 앞에 절하게 만들어라. 경배하게 만들어라. 예배하게 만들어라. 예배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 불 속에 던져버려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으로 어마어마한 신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을 불러서 이 앞에 절해라. 예배해라.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벤니고 꼿꼿이 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저 신에게 우리는 예배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예배합니다. 그걸 보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랬더니 이 세 사람 불 속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예배와 믿음은 같은 겁니다. 예배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은 같은 겁니다. 예?
그 왜 이 세 사람은 불에 들어가기까지 예배를 안 뺏겠느냐? 그 제사, 그 예배가 목숨을 버릴 정도로 가치가 있게 보였거든요. 우리는 저거 제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다. 그만큼 제사가 가치 있다. 사탄이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 봐! 장막을 열어주는데 보니까 천하만국이 바짝바짝 광채가 온 세상이 보여. 나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면 죽어줄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경배 앞에서는 천하만국도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버리고 그 만국을 취하겠나. 현대 교인들은 예배 대신 돈벌이에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물질에 그냥 뭐니 돈이 최고다. 예배는 뒷전이고 뒷전이고. 우리 주님은 아니었어요. 예배 앞에서는 천하만국도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이다.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가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가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만 이 가인이 지 마음대로 예배를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성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왜 자꾸 속에서 화가 납니까? 화가. 여러분 예배 안 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성질이 나빠질 거예요. 조금만 이라도 버럭버럭 화가 날 거예요. 결국 이 가인이 화가 미쳐가지고 분이 나서 뭐였습니까? 동생을 죽였잖아요. 따라합시다. 예배 잘하겠습니다. 예배 잘하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했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면요. 일단 이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이 아브라함은 제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제사할 거다. 의지가 보이잖아요. 의지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이걸 보면은 그 전날부터 벌써 제사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일 되면 내 자식을 제사할 거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제사에 대한 정신이요. 딱 생각이 거기에 딱 가 있어요.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좀 집중을 하십니까? 예? 유대인들은 예배 전날을 예배를 준비하는 날로 지켰어요. 내일이 예배면 오늘 벌써 예배를 내일 잘 하기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일도 정리하고요. 그 전날을 예배를 준비하는 날로 지켰어요.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지금 모리아산에 데려와서 제사할 건데 얼마나 제사에 집중되었을까? 그 마음이 아마 마음이 너무 집중돼가지고 마음이 따라왔지 않았을까? 제사해야 된다. 아들을 넣는데 마음이 따라왔지 않겠다. 제사에 집중될 것 같아. 마음이.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려면 3일 길인데 3일째 딱 되는 날 딱 가니까 아직도 거리가 멀리 산이 보였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이고 머네 저기까지 어떻게 가노? 이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묵상해보면 아니었을 거다. 아마 거리가 멀다. 저기까지 어떻게 가노? 그 생각이 아니고 딱 멀리 봤을 때 그래도 역시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제사. 내가 이 아들을 제사해야 된다. 제사로 꽉 찼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멀리서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 아이고 멀다 그러지 마시고 머릿속에는 예배로 꽉 차길 바랍니다. 예배로 꽉 차. 거리와 상관없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가까우면 예배 더 잘하지 않을까, 기도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러는데요. 편한 데 찾다가 안락사입니다. 편한 거 찾다가는 안락사예요.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우면 예배 더 잘하고 기도 더 잘할 것 같아요. 물론 처음 어느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 예전에 대일에 있었어요. 대일에 있을 때 교회는 언덕 위에 있고 제가 사는 집은 언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사택을 옮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사택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사택은 교회하고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요. 그때 제가 사택에 들어가서 아래 사택 언덕 아래에 있을 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냐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이 거리가 가깝다 해가지고 믿음이 더 달라지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의 직원이 되면 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사람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자꾸 거리를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예배 잘하려면요. 여러분 속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꾸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으로 가다가 중간에 두 종을 떼어놨어요. 너희들 여기 있거라. 내가 아들과 가서 예배하고 올게. 떼어놨어요. 여러분 예배에 지장되는 건 걷어내세요. 걷어내세요. 이 두 종들 데리고 가면 아마 이 말을 뜯어 말릴 거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노인이 지금 이 노망을 했나. 어떻게 아들을 죽이려고 하나 말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딱 떼놔. 너희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떤 분은 교회 가려고 하면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그것 때문에 제때 못 온대요. 전화를 미리 끊어야지. 그러면 끊어놔야지. 여러분 예배하는 데에는 사랑도 정도 욕심도 약속도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참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손에 뭘 들고 칼과 불을 들고 아들은 나무를 치고 두 사람이 이제 갔다 그래요. 아, 이것도 보면은 왜 아버지가 이걸 왜 기록해놨을까?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말씀인데 아버지가 칼을 들고 또 불을 들고 아들은 나무를 쥐고. 이야, 이것도 알게 모르게 아브라함이 제사하려고 한 그 의지가 아니냐. 내가 너를 참았어. 너를 불태워 제사할 건데 칼과 불은 내가 들고 나무를 네가 쥐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무를 메고 아들은 칼과 불을 들고 가면은 꼭 죽는 것이 아버지가 죽는 것 같잖아.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도착했어요. 산에 도착해서 나무를 쌓아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에 얹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치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소리가 들려.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그 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네? 아브라함이 너무 멋진 제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제사는 눈물겹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일 아닙니까?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모든 것을 집어넣는 이 모습에 이 제사에 하나님이 감동을 먹고 아브라함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정도의 한번 그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이 감동할 정도, 하나님이 응답을 줄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인정. 너 믿어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제사에 인정 못 받으면요 다른 거 열심히 해도 물론 그것도 축복이고 그것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지만은 예배에 다른 건 잘하는데 예배에 인정 못 받으면 아직 인정이 아니에요. 제사에서 너는 이제 내가 믿을 표다. 우리는 예배를 자주 하니까 이게 자꾸 습관적으로 해요. 또 예배를 자주 하니까 삶 속에서 이 예배가 가벼워져. 그리고 자꾸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게 예배인데 아브라함은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 그러면서 그 제사에 자기 자식이 죽는데도 나는 제사로 간다. 이 제사하면 내 아들이 죽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좀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하면 내 자식이 죽는데 제사로 간다는 건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예?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 미쳤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시내산 그 가시나무 뜰기에서. 그 다음에 성전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다메섹 도상에서 사오라, 사오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줄 적마다 복은 미어 터졌고 그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뭐가 그 다음에 밀려왔습니까? 그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17절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아니에요. 큰 복을 주고. 와, 제사에 합격하니까 인정받으니까 네 믿음이 인정됐다면서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보세요. 네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아들 하나 바쳤는데 그 씨는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건 수천 수만 억배 아닙니까? 그죠? 하나 바쳤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네 씨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문을 얻으면 그 성을 점령한 거예요. 네 씨가 대적의 모든 걸 정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너는 그러니까 네 씨는 복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이 씨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면은 얼마나 복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천하 만민에게 복이 가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씨는 복이 엄청나게 복을 가진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씨. 여러분 예배 잘 하세요. 그럼 여러분 씨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지만 자손이요. 자손도 복 받는데요. 씨가 달렸다. 씨가 달렸다. 이 아브라함은 제사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믿음의 인정을 받고 복이 미어 터졌는데 여러분도 예배를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정도로 한번 예배해 보세요. 응답이 있을 정도로 예배해 보세요. 예배 탁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근데 어떤 사람은 탁 예배한다고 앉아있으면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너 약속이지. 약속이지. 약속에 가야지. 너 내일 출근해야지. 출근해야지. 옛날에는 네 가슴을 안 긋지. 네 가슴을 안 긋지. 저는요 예배를 하려고 떡 단에 서면은 보여야 할 사람이 안 보이면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느냐? 그 사람이 왜 안 왔지? 왜 안 왔지? 왜 안 왔지? 이 소리가 자꾸 들어가지.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아브라함은 예배를 잘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그 제사의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 바칠 수 있었을까? 제사를 엄청나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제사의 아들을 바친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의 아들을 바쳤어요. 그 제사는 번제가 아니고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화목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셨어요. 화목제사를 너무너무 원하셨어요. 어찌나 화목제사를 원하셨던지 그 제사에 자기 아들을 넣었어요. 자기 아들을 넣었어요. 근데 그 아들도 독자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예수님의 손가락에 못을 박았잖아요. 못을 박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목제사를 원하셨으면 그 제사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냐. 화목제사를 드리면 자기 아들을 죽는데 그걸 알았던 아브라함은 그래
나도 제사하면 아들 죽지만 제사하리라. 제사하리라. 그것이 그의 믿음의 인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인사하세요. 집사님 나는 오늘 예배하면 내 아들 죽어. 근데도 나는 왔어. 금사님 나 오늘 예배하면 내 딸이 죽는데 나 예배하러 왔어. 그러면 저기 길 가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저들이 돌았나? 그래도 하나님은요 두 팔 탁 들고 여러분을 안아주면서 이제야 네 믿음이 나를 경외하는 믿음인 줄 알겠노라. 자, 우리 불의 제단 찬양합시다. 우리 옆에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을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러서 이제 딴 때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달가 헛간에 태우소서. 눈물려진 제 땀을 다시 사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산명을 위하여 기도에 전락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이제 딴 태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 너희가 끝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사랑할 객행이 사랑에게 또 주시사. 원수리에 날개 찍을 수 있는 그런 가성을 주옵소서. 하늘을 불러서 이제 다 태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너희가 끝까지 태우네. 오신 저를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너희여 구원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을 불러서 이제 다 태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너희가 끝까지 태우소서. 불러온다 하는 신이 참신이라 믿고 구원은 주시는 바알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사랑의 신주를 보이자. 불러서 이제 간 태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끝까지 태우사. 이불이 붙어서 만족했다고 간식을 하시던 주시여. 이 교회에 거부되는 지시 사양과도 충전케 하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 너희가 끝까지 태우소서. 내가 내 구탕 물을 거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불러놓고 기도에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제 간 태워 주옵소서.